어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저녁 노을이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늘이 아주 맑고 공기가 지금 최고 좋은 쾌청한 날씨다 보니까 정말 하늘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으로 섬기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수많은 자연을 신으로 경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중해 사람들처럼 정말 그리스 신화 속의 12신 모두 인간의 형상을 지닌 눈에 보이는 모습의 신으로 그들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체장애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제사하려던 이유가 여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형체를 지닌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할 때 이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는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권력과 명예와 부귀영화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을 숭배하는 그런 인생은 결국 정말 자기 인생을 없애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자꾸 무한하게 확대하려고 수명도 늘리려고 자기의 부와 재산도 계속 늘리려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통해 자기의 존재감을 영원토록 남기고자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신이라고 숭배하는 모든 것들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차이는요, 오직 하나님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형체를 지니지 않으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형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상 숭배를 금하셨습니다. 우상은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서 한 장소에 갖다 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비는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헛된 우상을 숭배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초월해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심령 각 사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군중들이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말렸지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비시디의 안디옥하고요,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정말 도망쳐 온 것이죠. 급하게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먼 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km가 넘는 적지 않은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악의에 가득한 이들은 누군가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 더 그냥 쫓아가서 한 대 때릴 거 두 대, 세 대 더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낼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돌로 쳤으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 내려 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말씀 본문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거기로 몰려와서 누구를 설득합니까? 군중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 군중은 누굽니까? 13절에 보시면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돌변해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들이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도 방금 전까지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면서 그를 제사하려고까지 했던 그 군중들이 돌변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금세 돌변해서 함께 돌로 쳐 죽이는 자를 가담한 것입니다. 군중은 이처럼 우매할 때가 많습니다. 선동에 휩쓸립니다. 다수결에 따라 사람들은 여기저기 휘청휘청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낼 정도였는데요. 복음에 대한 반감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단순한 반대나 반감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사람들의 반응은요, 생명을 걸고 죽이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군중의 환대를 바울과 바나바가 어찌 보면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자신을 보호하게끔 쫓아오는 사람들을 저들이 나쁜 일들이다, 저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이 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면 이들에게 이런 고난도 없었겠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을 테니까. 결국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바울은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죠.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사실 21절에 보면 이들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미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또 갑니다. 왜 갑니까? 살해의 협박과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인 그 사람들은 박해가 있는 그곳에 다시는 갑니다. 왜 가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 아깝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이 성경 전체를 보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서 바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탄생을 합니다. 바로 디모데의 가정이 바울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의 고난과 또 어려운 문제들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엄청난 고통이며 비참한,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복음의 놀라운 핵심들이 담겨있는 그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것,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저런 일을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순교의 신앙이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순교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결과와 목적만이 아닌 방법과 모든 과정도 온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